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주시고 찬양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 단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꼭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듯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밝혀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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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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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어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 주일이라고 초등학생만 어린이가 아니라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애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이 부모의 마음으로는 어린 애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원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하면은 너무 쉽게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이런 게 복이라고들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복된 인생, 복된 자녀 무엇일까? 누구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일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특별히 인생의 진로, 선택, 결단해야 될 때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잘 결단하고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일지라도요, 후회가 돼요.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도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복된 자녀, 후회하지 않은 자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후회하지 않은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목 소명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래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 소명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말씀을 들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된 자예요. 우리가요,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좋은 사람의 좋은 말을 들어도 복이 있는데요,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결단과 선택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 길이 복된 길이, 복된 결정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28절에도 보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내 형상 사자로 또 소로 사람으로 독수리의 형상에 또 그 내 날개가 서로 연결해 있는 이런 형상의 모양이 광채가 나는데 무지개 같은데 중요한 것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당시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그 다음이에요. 1장 28절 마지막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런데 자, 이렇게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엎드려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듣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누구를 자꾸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 더더욱 아니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사람은 피해져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잘 보십시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정말 공감해 주는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 언제든지 내 말에 대해서 그래 네가 옳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계속 이러는 성도 귀하죠. 들어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귀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도 귀하지만 잠잠히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아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 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는 그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누구예요?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가 복된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복된 자녀가 되는 비결은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가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심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날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할 때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에스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 입장을 모르십니까?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 갈대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의 생활에서 자유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해준 다음에, 제가 제사장 지파 출신인데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 주시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영적으로 깨끗해라, 그래야 너를 쓰겠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에스겔은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허물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을 바꿔주지 않았으면 뭘 바꾸면 좋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형통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나를 돕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바에는 주변의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좀 바꾸어 주시면은 그 사명을, 그 일을 우리가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3절에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패역한 백성이라, 이 말은 배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패역한 백성, 배반한 백성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하라고, 감당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든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말들을 잘 듣게 하든지. 근데 전혀 에스겔도 달라진 것 없고 사람들도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에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척 부른 거예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 어린 아이들도요 어때요? 좋아라해요. 내가 너를 아무개로 존중한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인자란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흙덩어리야 그 말이에요.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아주 약한 자다. 이게 인자예요. 물론 신약에 오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아 하지 않고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없이 약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 그런 에스겔을 부르면서 네 발로 일어서라, 이제는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 자세가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사람들은 뻔뻔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상태를 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너는 한없이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고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준 힘으로 일어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시는 말씀이 일어서라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약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2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적절한 예화를 아직 찾지 못해서 늘 이런 예를 잘 들고 있는데, 점쟁이나 무당도요 귀신에 씌우면은 귀신의 얘기를 하고 귀신이 보는 것을 말하고 귀신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정말 약한 존재예요. 주어진 환경은 뻔뻔한 사람들, 배반한 자들이 가득 있어도 주의 영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그 영,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다 이 말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래서 말씀하는 자를 소리를 들으니 3절에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1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또다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에스겔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지금 갈대아 땅,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발 강가에서 신세가 너무 초라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시편 137편에 수금을 걸어놓고 한없이 울었던 이런 형편인데,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비결, 주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받기를 축복하는데, 최고의 축복은요, 성령 충만한 자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평생 주의 영은 함께 하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울 창동교회에서 우리 서울 강북 노회를 했는데, 수백 명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했어요. 근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은용 장신대 총장이 제 친구잖아요. 그 많은 목사님들, 잘 아는 분들이 있지요. 저한테 전화해서 창동교에서 나오면 곧 동부가선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마치 음식점이 있어서 이리 오시라고,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참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총장님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저의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친구인 우리들은 지금도 교제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다 불러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이, 제가 어렸을 때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서는요, 이게 이제 어린 애들이 한계지요. 부모한테 아이고 우리 은송이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농사일에 너무 바쁘고 형제들은 많고. 근데 교회만 가면 아이고 우리 은성이 왔네,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뭐 존재가치가 올라. 교회 늘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에 왔대 손 한번 잡아주고 이름 한번 불러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는 거죠. 그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지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에 대하여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패역한 자, 배반한 백성들을 향하여 살아갈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는 이 복된 가정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주저가 되는데, 참 나쁜 부모는 누군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 참 나쁜 부모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의 복된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된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봤어야지.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봤어야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경험하고, 이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예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전화 오면 꼭 부탁드려요. 얘야,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꼭 들어다오. 그리고 연세가 드셨지만 자녀들이 힘있고 건강하지만 살아있는 목소리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얼굴 보러 오거든 집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없는 부모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이 딸, 이 아들 어디를 가든지 또 힘들게 살아갈지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의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라면 두 번째로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7절에 보십시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 뜻밖에요, 이 패역이라는 말을 참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3절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5절에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6절에도 두 줄 내려오면 패역한 족속이라도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패역한 자다. 근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밑줄 그으십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할지어다. 전해라. 누구 말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이겁니다. 제가 우리 양주의 백석에 와서 사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보니까요, 서울에서 살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의정부에 살다가 힘이 들어서 우리 백석에 와서 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서울 사는 분들보다 일찍 출근해야 돼. 얼굴에 피곤이 지쳐 있어.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 창조교회를 왜 여기다 건축하고 세웠겠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작은 일이 뭘까? 저 아침에 피곤하게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 한 잔이라도 줘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 마음에는 힘내세요. 오늘 또 힘든 길 나서지만 힘내고 돌아. 그래서 우리 교회 커피 전도에 교회 이름도 쓰지 않고 컵에다가 힘내세요. 청국장도 힘내세요. 뭘 해도 다 힘내세요. 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화 사거리에서 이제 쟁반에다가 이렇게 컵을 딱 들고 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유리창문 열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쫙 해줘요. 근데 그 중에 가끔 문도 안 열어주고 눈길도 안 맞추고 이러는 분이 있어요. 주로 고급차. 아무리 고급차 해봐야 뭐 녹차만 또 못해. 왜요? 녹차는 마시기라도 하잖아. 고급차 특징 알죠? 유지비가 많이 들어.
근데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쭉 보고 고차 타고 인상 팍 쓰고 있는 분은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하면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 인상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는요, 저도 같이 쌩 까고 가요. 그리고 나를 보고 인사하는 사람 보고 활짝 웃어요. 목사인 제 마음 속에도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다. 힘내세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3장에 가보십시오.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를 깨우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 핏값을 에스겔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런데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칠때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믿고 안 믿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너는 내가 내 말을 주었으니까 내 말을 전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 주의 영에 붙잡힌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남은 여생이라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험한 세상,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때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같이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들, 찔레처럼 온통 가시로, 그래서 이만한 것만 있어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전갈,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지라도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6절 한 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아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세상살이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자라나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얘들은 그래도 보릿고개 없고요, 얘들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얘들은 그래도 자기만 생각 있으면 공부 다 할 수 있고. 아니에요. 그만큼 사실은 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훨씬 자살 많이 하고요, 이름까지 알 수 없는 질병도 정말 많고요, 한순간도 편하게. 참 죄송하지만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해서 부부들이요 거의 맞벌이 합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세대만 해도요 남자 혼자 벌어도 그럭저럭 살았어요. 이렇게 힘든 세대를 살아가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8남매를 너끈하게 길렀는데, 저는요 애들 둘, 요즘 사람들은요 애 낳아서 기르기 힘들어서 못 길러요. 그래서 못 낳아요. 애 안 낳는다고
정책을 펼치고 수십 조를 투자해도요, 애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누가 목사님 아니랄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흔히 말하는 강남에 빌딩 하나 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남들이 없는 머리 IQ가 좋아서 공부를 박사학위 따면은 잘 살 것 같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기술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주의 영,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어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길이 열려집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도 주의 등불이 길을 밝혀줍니다. 방향을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침반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주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이상 나쁜 부모 되지 맙시다. 제가 썰렁한 개그를 하잖아요. 나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다 없고 나 혼자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뭘 하든지 자기만 나뿐인 사람. 나쁜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약할수록, 부모가 부족할수록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에 일마다 때마다 어려운 위기의 고비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리 가자, 이렇게 하자, 이 사람 만나자, 이곳으로 가자, 그래서 인도해 주심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문,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4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모두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어떤 그늘 어떤 눈을 나를 영원한 때에 주와 함께 믿고 타려 주 너의 천국에서
인도합니다. 모든 분을 나를 주가 함께 믿고 자요. 죽은 우리의 천국에서 건너나 예수 함께 길이 살요. 또 어디를 가든 없을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일부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영에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영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험하고 어려운 길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주여 돌보시고 부모의 품을 떠나 살며 믿음에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 어디든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연을 손영호 장로님, 강옥공 원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한주연 집사님, 이명현 집사님, 고남영 집사님, 이선하 권사님, 박윤옥 집사님, 독구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이염정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이에스더 사모님, 감사의물 한정미 집사님, 세차 주시고 운전면허증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지 성도, 양통현 집사 친구 감사의물, 김준 전도사님, 김준 사모님 감사,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선우 학생, 고남영 집사님, 이선하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창헌 집사님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순희 권사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정서우 집사님, 만나는 떡을 주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떡 감사임을 김형연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이지훈 청년, 나향진 집사님,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 학생들의 미래를 감사 기회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나양은 집사님 감사예물, 자녀 서원예물 최명화 권사님, 범사감사 손영호 장로님, 강옥꿈 권사님, 임용빈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서강희 어린이, 이민지, 이지은 성도, 이선화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독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감사. 선교예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선민준 청년, 비전예물 김미연 어린이, 서강희 어린이,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른 자세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주여,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그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며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분명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모세는 노예였고 사무엘은 어릴 때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았고 디모데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자녀들,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이 월에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주께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며 범사에 감사하며 새로운 자동차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소망도 담아 싸우니 주여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이제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영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보였던 그 환상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아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신비와 기적을 이 5월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늘 이끌어 주셔서 가시와 찔레 전갈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으며 복되게 살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